지금부터 2020년 12월 9일 수요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서 많은 경제 활동들이 멈추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다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행여 우리 교역자들에게, 행여 우리 성도들에게 핑곗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었노라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여유조차 없었노라고
하나님, 이 상황들을 핑계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울 때에, 우리의 날들이 더 힘겨울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두려운 날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하루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행여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참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경제적인 상황들이 곳곳에서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어서 하루하루를 마치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올곧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약 3주간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나 모든 것을 마치고 얼굴을 볼 때에 더욱더 밝은 얼굴, 건강한 얼굴, 믿음에 가득 찬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우리의 날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조일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람의 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이지만 있는 자리마다 우리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깨닫고 거듭나고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접어들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성경 연구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이 3주간의 수요 성경 연구 시간은 제가 그동안 진행하던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조일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다시 상향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보내고 또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은 어떻게든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는데 이 대림절과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이 절기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항상 있는 자리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또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은 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모든 성경 중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책은 2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둘 다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창조 사건을 나열했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에는 삼중적인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삼중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밝히 계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목사자들이 선포하는 설교,
이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줄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밝히 나타내 보여줄 때, 그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선포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유일한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서두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서두를 잘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거의 한 시점에만 존재했던 인물이나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만 존재하셨다가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헛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멸할 존재가 아니라, 결국 없어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홀로 고독하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홀로 동떨어져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에만
태초 창조 이전에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몸으로 계셨을 때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것처럼 살고 행동하며 말하며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낮고 천한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그 사건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짓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사건은 곧 임마누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왜 임마누엘인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인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할 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상태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역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상태일까요? 아까 말씀의 삼중성을 이야기했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이, 또 교회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이 성경 말씀과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여러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지금 교회 나올 수도 없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모임도 다 취소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했던 그 많은 연말의 시간들과 행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긴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의미는 우리 본문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14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동등한 신성을 가진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인격과 신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 자기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일한 모범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도 조금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찰랑거리면서 길던지, 뭔가 예수님처럼 온유해 보이는 표정과 몸짓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외형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바깥에 있는 말씀으로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말씀이 나를 체화시키는 단계, 말씀으로 체화되는 모습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체화되어서
말씀을 행하는 단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이 전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작은 말씀, 내게 오늘 주시는 그 조그만 말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써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고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운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로 넘어가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다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느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혼란과 카오스로 가득한 세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비추면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는 물이 가득한 것, 물이 제어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경계가 없는 물이 가득한 것을 혼란의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 가운데로 궁창이 나게 하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머물게, 한 곳으로 떠나게 하셔서 물리치셔서 이 지면이,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카오스로 채워져 있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경계를 설정하시고 구역을 정하시면서 이 땅에 질서를 세워가시면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바다는 한 곳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구역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선한 창조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면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7장에 가보면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를 거두어 가시죠. 거두어 가실 때 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내릴 때 깊은 샘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궁창 아래에 있는 이 깊은 샘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내려서 이 나뉘어졌던 궁창이 다시 물로 가득 채워지는 혼돈의 모습을 이 창세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 이 세계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명일 수 있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통해서 흐트러 놓은, 사람들의 죄악을 통해서 무질서로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뜻으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죄로 타락한 모든 이 세계를 다시 은혜의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 말씀과 함께하며 또 말씀을 행하며 보낼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 혼란에 빠진 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진 세계를 다시 원상태로, 질서의 세계로, 아름다운 세계로 돌이키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말씀 묵상도 열심히 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시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행하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행할 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행하며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 삶을, 또 이 땅 위에 가득 채워진, 짙게 드리워진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빛으로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각 가정 위에, 이 땅과 우리나라 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찾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행할 때 주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탄의 아름다운 빛을, 성탄의 환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영원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창조의 질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참 놀라운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대하고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가는 그와 같은 대림절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내 삶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우리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그 주님은, 영원부터 계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그 주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질서와 그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손잡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2분 정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각자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영원부터 계신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버지, 주님 오늘도 창조의 질서로 이 땅을 만지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당신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당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대장 되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대장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외치고 또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직접적인 통제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을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기를 초대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 참 어둡고 차갑고 홀로 가야만 하는 것 같은 이 땅을 나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함께 걸어 동행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성경 연구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송출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 시간이 끝난 후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창동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것은 아까 조일혜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말씀 묵상이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5분, 길면은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5일간 오후 1시가 되면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업로드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경의 한 구절, 대림절을 맞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영상 뭐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이 하루하루 영상과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각자가 예수님을 기다리시게 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진짜 대림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올려드릴 텐데 우리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을 얼굴 못 보지만 그러나 서로가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대림절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대림절의 기다릴 때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